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후쿠오카를 가야 되고 또 외국에 많은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내년부터 좀 본격화할 때 사역을 지금부터 조금씩 얘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그 세계 정복이 되어졌고 또 그런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줘야 되겠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좀 모든 것을 다 좀 바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자리부터가 한국 교회는 뒤에부터 앉는데 다락방은 앞에부터 앉아요. 어느 게 잘못된지 그건 하나님이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는 늘 작게 모이던 성가에 다락방 하려면 반드시 뒷문을 내야 됩니다. 뒷문을 안 내면은 늘 이렇게 서로 간에 불편이 됩니다. 그건 작게 모일 때, 교인들이 워낙 안 올 때, 그럴 때 일이 다니지, 많이 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니겠습니까? 이제 많이 작게 올 걸 확실히 믿고 그렇게 했겠지만은 우리는 많이 올 걸 확실히 믿고 이쪽을 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그 좁은 데 있다가 새로 갔을 때 이제 일하는 사람 보고 뒷문 내라 했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벽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잘 만들어 놓은 걸 뒷문 뚫으려 하니까 앞으로 아마 몇 달 안 있으면은 못 다닐 거니까 뒷문을 뚫으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말을 안 들어요. 일하는 사람이. 그랬더니 결국은 석 달 만에 문을 안 내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말 들었으면 처음에 했으면 좋았을 건데 나중에 완전히 다 해놓은 걸 또 뜯어내려 하니까 고생이 두 배로 되죠. 많이 모이기 때문에 지금 뒷문을 안 내면 다락방 하는 교회마다 뒷문을 안 내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마 올 것입니다. 왠고하면 사람들은 지금 갈급한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답을 주면 물밀듯이 오게 돼 있고, 다락방도 누가 여느냐, 답을 낸 사람부터 차근차근히 열기 때문에 하다가 불이 꺼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좀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는데 아마 이번 일본 후쿠오카 집회에서부터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이때까지 성경적 전도는 아니냐 그건 아니지만은 가장 성경에 기록된 기준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전도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건져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된 자를 얼마만큼 보느냐 하는 것이 제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미 다 이렇게 여러분 모르게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대로 된단 말은 아니까 이제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부터는 단순한 전도가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여러분이 도착하는 지역마다 불신자 중에서 사명자를 찾는 게 아니고 불신자 중에서 예비된 사명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전도입니다. 그러면 성경 치다 보면 싹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한 전도는 틀린 전도냐? 그건 아니지만은 불신앙적으로 우리가 헤매는,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전도가 늘 안 되지다가 되어지구나 하면서 놀라는 이것으로 인생을 살아왔는데 우리 지금까지 너무 안 되지다가 되구나 이렇게 하도 안 되던 게 돼가지고 되구나 여기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몇 년을 충격받고 살아왔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졌고 너무 막 이렇게 사람들이 힘없다가 우리 얘기 듣고 막 이렇게 막 힘어져가지고 막 간증하고 하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아니고 하나님은 완전히 여러분 가는 데마다 신기하게 불신자 가운데 사명자를 예배하는 거지. 이걸 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놨습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 못 만들죠.
어떻게 단실에 만듭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갖고 앞으로 내년부터 뛰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또 이제 소문이 나기 때문에 다락방 전혀 안 하는 교회에서도 이제 그 팀 때문에 우리에게 집회 요청하는 그런 경향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는 점점점 이제 미국 이런 것처럼 돼갈 수 있겠죠. 미국에는 제가 눈치를 감아 보니까 꼭 그렇게 이웃이나 뭐 어떤 교단 그건 안 따지게 내가 살아야 될 판이니까 일단 사는 거면 하는 거요. 미국 사람 우리보다 머리가 훨씬 합리적이고 지역에서 보면은 뭐 교회가 복음에 유익되면요 그냥 해버리는 것이죠. 이 복음에 유익되면 내일이라도 막 탈퇴해버리는 거 이런 분위기가 뭐 미국에 점점 생겨나니까 앞으로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겠냐. 교회가 다 죽는데 목사님이 일단 밥을 못 먹을 판인데 뭐죠. 교회가 부흥 안 되고 이 이전에 기본적인 밥을 못 먹는데 그럼 뭐. 그래 밥을 먹어야 걸어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데 무슨 뭐 우리가 뭐 그 맨날 뭐 자리 따지고 뭐 교파 따지고 뭐 그렇겠습니까? 그것도 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보호하고 복음 전하고 진리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 이상 넘어설 때는 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걸 보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개혁이라고 말 안 합니까? 허물어지게 돼 있으니까 필요 없는 건 허물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흐르면서 계속 가다가 이제 이게 뭐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시대마다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허물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왔기 때문에 선교 지역이나 전도 지역에 뭔가가 허물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이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여기에 아주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적 전도의 수준입니다. 성경적 전도의 수준은 보면은 딴 게 아니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비밀을 완전히 이해된 사람이 구성되는 순간부터 성령은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되고 나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길, 사람 다 알리기 시작했죠. 이게 성경적 전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다락방 하니까 옆에서 뭐 방해하고 또 하고 뭐 따라하고 뭐 자 그런 거는 전도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못한 사람이 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뭐 누가 겁주니까 우리가 뭐 움츠리고 그런 것은 전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 되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소리에 불과하지 결과는 다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내시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교회에다가 이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부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있는데 그 조직이 이렇게 자꾸 전도하기 어려운 그런 어제 중요한 기자관이 있는데 와서 뭐 일하다가 있으면 깜짝 놀라서 너무 묻더라고요. 목사님 뭐 교단 나는 그런 건 안 만든다. 우리 전도하는 조직이네. 왜 그러면 결국 그 만들어질 건데 그래. 이 교단은 전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교단이란 게 전도할 수 없습니까? 당신 기자니까 잘 들으라 했어요. 시대마다 교단이 전도를 못하게 하고 교단을 허물어뜨리는 게 개혁 아니냐. 바리새의 교단을 무너뜨리기. 중세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미국, 영국 교회를 무너뜨리기. 그건 무너뜨리는 게 전도운동이라는 거야.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교권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 안 되게 돼 있다. 교권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우리 요 사람 죽이자 마음 딱 먹으면요. 그래서 동의제창 딱 결해봅니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게 교단입니다. 그럼 어느 날 다락방도 교단대에 있으면요. 유광수 목사 머리 내고 우리 이거 다 차지하자 이러면요. 합의 동의제창 딱 결해봅니다. 그게 교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다락방 너무 크니까 한번 눌리자 됐다 합의 그렇게 딱 결해봅니다. 그게 교단입니다. 딱 그대로 아닙니까? 저기 너무 큰다고 해서 좀 눌러주자면 그럼 어떻게 누를 것이냐? 일단 누르놓고 보자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니 여기 동의제상 딱 짜고 딱 총회하는 날도 딱 보고 눈치 보고 사람 잡기 모는 시간에 딱 통화하시고 어떤 사람은 와보니까 통화돼 말하시는 거지. 그게 교단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거 복음 다 막아버린 거죠. 이때까지 시대마다 그걸 막았거든요. 그럼 막으라고 막은 게 아니라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감리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처음에는 교단을 안 받았는데 하다가 교단 되면 전도 문 닫아. 그렇게 되집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라. 그래 이 기자가 뭐 눈치가 보니까 눈에 확 띄는가 봐. 그렇다 이거. 그래. 역사를 보라. 지금 우리가 사람이 전도 문 다 막잖아요. 그게 다 예비네. 그러면은
문 열리면 거리로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교회로 올 수밖에 없는 문이 열려버리면요, 금방 몰려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엄청난 예배를 해놔서 시대마다 예배를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만 딱 되지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수준만 되지면 역사가 납니다. 여러분이 이게 마음에 깊이 박혀야 이 팀사역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팀사역이 큰 파트 3개 아니십니까? 지금까지는 현장 팀사역에서 앞에 파트를 계속 한 거예요. 그래 지금부터는 2번째 파트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 내년부터 이제 뛰도록 여러분이 움직였다고 하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일이 벌어지도록 사도행전 13장 48절 결과가 나왔잖아요. 주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이 작정이란 말이 재미나면 그 시간마다 하나님이 탁탁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있죠.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수준은 사도행전 14장 20절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가보니까 막 너무 예비된 자리 딱이잖아요. 정신없이 복음 전했는데 바울이 얼마만큼 복음을 열심히 전했냐면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오는데 잡으러 오는 것도 몰라서 그 잡히가 얻어맞은 거지. 얻어맞아가지고는 죽어가지고는 저 성 밖에 내버렸는데 죽었다고 확실하게 죽이겠죠, 돌로. 그 내버렸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울이 살아났는데 그 악한 머리 좋은 유대인들이 완전 죽였다고 성 밖에 내버린 것 같으면 얼마나 많이 다쳤겠습니까? 그 다음날 바울이 뛰어들어갔거든요. 왜 뛰어들어갔냐? 많은 사람에게 감동 주려고 그랬냐? 그건 아닙니다. 바울에게 기준이 있단 말이야. 분명히 요원을 발견했는데 불신자 중에서 요원될 사람을 분명히 발견했는데 이야기를 반 뺏기지 못해서 반하다가 얻어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나머지 하려고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읽어보면요, 제자들을 굳게 하고 그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른 알아채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15절 보니까 종교에 빠져서 하나님 모르던 그리스도 모르던 루디아를 요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얼마만큼 요원이 됐냐면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했습니다. 이 여자가 남자를 보고 자기 집에 살아라고 할 때는 오해도 될 수 있으니까 앞에 말한 거예요.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은 귀신 들리는 소녀가 예수 이름으로 해방되어 버렸는데 즉각 요원이 되어버리죠. 이 전도 전략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 하나 나왔다 이렇게 보지 말고 그렇게 헤매던 이 소녀가 완전히 나와버린 거예요. 이 아가씨가. 사도행전 16장 19절 31절 보세요. 현장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찬송하는데 막 기적 쳐다보고 너무 놀래가지고는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집까지가 식사 대접받고까지 막 했는데 이게 완전 영혼으로 불신자를 영혼으로, 이게 성경적 전도의 기준입니다. 전도가 기준이 있어요. 성경적 전도의 기준입니다. 그럼 우리가 내년부터는 아예 이 바탕을 파고들자. 그래 올해까지만 남은 때는 일본이든 미국이든 무조건 팀사역해요. 기존 신자들 무조건 메시지 주는 게 팀사역입니다. 물론 불신자 잡고 하지만은 그래 놓고는 이제 내년부터는 아예 그냥 현장으로 파고드는, 불신자를 영혼으로 만든다 이러면 좀 틀린 말이고, 불신자를 영혼으로 만들도록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쉬운 전도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는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구닥다리 같은 그 기존 신자 붙잡고 맨날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 팀사역 하는 것보다도 이게 더 쉽다니까요. 오랜 때, 종교 때, 율법 때 전부 다 모여 있는 장로님 붙잡고 팀사역 밤새도록 해놔본들 그 다음 되면 또 바뀌는데, 교회 가서 예배하면 들어오면 또 바뀌는데, 그 사람 붙잡고 하는 것보다는 불신자 중에 예비된 영혼을 찾는 게 훨씬 빠르다. 이게 훨씬 다이나믹하고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틀리게 합니다. 아이고 막 불신자 영혼 이거 막 굉장히 이건 어려운 거 아니냐. 제일 쉬운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일 쉬운 거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밖에 전도들은 굉장히 어려운 전도입니다. 길 가면서 전도해주고 사람 낚아채, 이거는 완전 강도 수준 돼야 됩니다. 길 가는 사람 전도해주고 낚아채 들어오는 게 그건요 완전히 정신병자 낚는 수준이지.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이
용감하게 막 북들고 불신주의가 꽝꽝 치면서 가는 거 있죠. 이 전도는 굉장히 수준 높은 전도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만인 중에서 한 명 딱 예비된 자는 그 사람 아니면 안 오거든요. 워낙 헷갈리는 놈 아니면 안 옵니다. 믿을 사람도 창피해서 딴 데 갑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굉장한 수준이 그럼 확 외치면서 완전 막판 꼴목에서 사람 찾는 거거든, 그거요. 그게 어려운 전도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왜 전도 안 됐냐? 어려운 것만 골라가면서 하셨어요. 총동원 전도, 좋은 전도인데 그 어려운 전도입니다. 왜 어려우냐? 멀쩡한 사람을 한 번만 오라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막 빵도 주고 오만 거 다 줘가지고 마음을 흔들어 변화시켜서 요원으로 만들려면요, 진짜 그거는 1등병이 별다른 겁니다. 그건. 좀 어렵습니다. 첫 판부터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훈련 다 받은 사람 들어오면, 이 지금 만약에 다락방 이한 사람 들어오면 이 뭔 말인지 모릅니다. 앞에 쭉 받아온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뭐 자꾸 명찰도 따지고 뭘 자꾸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 나중을 봐서. 여러분들 여기 나중에 한 수백 명 요원이요, 딱 이 답 나온 사람이 가는 데마다 몇백 명씩 건지잖아요. 이게 어딥니까? 이 막 하늘 문이 막 열리겠지요. 가는 데마다 불신자 요원으로 탁 찾아내면 이게 답을 주니.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들을 오늘 내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놓고 지금부터 당연하라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메시지를 완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것이 되어져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만 이게 내 것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문을 여시거든요. 여러분이 가도 문 닫아버리죠. 왜냐면 모르니까. 그럼 지금까지 예수 영접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죠. 그 이유는 여러분이 영접시킬 수준이니까 많이 나오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는 불신자 가운데 아주 여원을 찾아내는 눈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또 이렇게 이제 또 줄을 세우는 겁니다. 이 인간들 줄을 세우는 건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이해되어지면은 여러분은 일단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기 뭔 말인지 잘 모르면은 좀 곤란해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완전 불신자를 회당에 부르고 메시지를 전했더만요, 헬라인 기부인 이런 사람들 막 일어나고, 그 중에서 나는 완전히 예수 때문에 죽겠다 이런 사람이 나와서 그게 야손이에요. 그걸 찾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전도는,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그 전도입니다. 생판 불신자이면 대사로니까 어디 찾아가냐면 회당에 찾아갔거든요. 회당 찾아가서 뭘 주냐? 바울이 탁 답을 준 거예요. 그 얘기 듣고는 그렇게도 헤매던 기부인들이, 잘 나가던 기부인들이요, 그렇게도 똑똑하던 지식인 헬라인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막 그 중에 한 명이 나온 인물이 막 완전히 나는 이것 때문에 죽겠다 이렇게 나온 인물이 야손이란 말이에요. 그게 전도의 기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은 생판 모르는 회당에 대해서 담대히 말씀 전했더니 거기에 비난하는 자도 막 일어나고는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데 두란노 성까지 따라가서 훈련받을 제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성경적 수준의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하려고 하면은 성경적 전도에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수준입니다. 이 교회는 이제는 마가다락방에서 배운 수준 갖고는 안 돼요.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서대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마가다락방에서 메시지 받고 운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요래만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냐?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시죠. 이때까지는 마가다락방 수준은 뭔가 막 유대인을 건드리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 핍박받을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 건드니까 기존 신자를 건드리다 이렇게 돼. 바리새인이 볼 때는 마가다락방 교인이 바리새인 볼 때는 저 불신자인데 자기들이 볼 때는 기존 신자를 건드린 거예요. 이게 지금 일어났던 초대교회 문제고 다락방 문제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볼 때는 저분 그럴 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품고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오해를 했는가 하면은 마가다락방 저것들은 살살 다니면서 기존 신자 건드렸어. 뽑아간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다락방에 그리스도 응답받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쳐다볼 때 구원 못 받은 사람으로 불신자로 본 것입니다. 이게 시야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구원 없단 말이냐? 그러면 너무한 건 이렇게 말을 뒤집었습니다. 그거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자인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가 볼 때 신자인데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그런 생각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가다락방의 싸움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해도 성경대로 일이 되어지는지, 어쩌면 그렇게 해도 시비 걸고 싸움하는 내용까지 성경하고 같은지, 어쩌면 그래도 쓰는 단어 핍박당하는 내용까지 성경하고 같은지 몰라요. 그래서 드디어 이 교회는 어디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냐면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아니다 이게 지금. 이게 문제구나. 일로 방향을 완전히 터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다가 막 무너져요. 이거 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 사람들은 전도운동도 하고 제자도 찾고 팀 구성도 하고 전 지역으로 순례전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순례전도를 본격적으로 해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바로 완전 불신자 가운데 완전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현장팀에는 아무나 들어오지 말라고 안 합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딱 훈련된 곳 순수 따라 이렇게 해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여러 가지 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듣지 말아요. 그래 안 하면은 훈련이 안 되집니다. 내게는 집회 장소가 아니고 현장 팀사에 가는 데는 앞으로 중요한 용어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 다락방을 이해시키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 다음에 팀사에 이거 이해시키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딴 게 힘드는 게 아닙니다. 밖에 사람이 힘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힘이 들어요. 팀사이라고 이해 좀 되진 게 아마 하지도 않고 막 다니보는 거죠. 아무나 해버려요. 하지도 않고 막. 그러다가 막 겨우겨우 좀 이렇게 달래가지고 이제 잡아나가게 돼요. 잡을 때도 그냥 이 사람들 얼마만큼 말을 한다든지 미끼를 던져야 잡혀요. 내가 미끼를 뭘로 던지냐면 미션 홈이라는 미끼를 던져갖고 잡았어요. 겨우 이제 잡아놨습니다. 이제. 겨우 잡아나가 지금 이제 내가 어디로 지금 모시고 가려고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은 지금 현장 전도로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 지금 내가 큰 지도책을 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복음은 똑같은데 아무나 넣어주지 왜 그러느냐 해서 자꾸 말이야 그러니까 이 뭐 요원들도 잘 이해를 못하고 오래 이렇게 많이 좀 뭐라나 나는 주택에 힘 안 빠지는 사람인데 힘 빠지더라고요. 아 그래 말이야 참 안타깝구나. 그렇게 속여야 돼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속여야 됩니다. 그렇지요? 모르는 사람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꾸 거짓말을 한다. 그거는 아내가 나쁘기도 하지만은 남편이 속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속이는 것입니다. 남편이 부인을 자꾸 속인다. 그 남편도 나쁘지만은 더 나쁜 사람은 99% 부인이 속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속이는 것이다. 나는 여러분을 가능하면 진리로 데려가야 속입니다. 안 속이면요 엉망되어 버립니다. 엉망되기 때문에 속여서 자꾸 데려가요. 그러면서 자꾸 뭐 미끼를 던지면서.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중에 감사하게도 평신도 들어가는 데서요 떠인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리고 이분들이 도대체 지금 뭐하고 있는 줄 압니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거는 목사님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목사님들 바로서야 한국교회 살겠구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평신도하고 눈 열리기 시작한 사람이요 막 보고 일어나요. 참 감사한데 이런 눈 열린 평신도하고 이 복음을 정말로 이 깊이 사랑하고 이해한 목사님이 손잡아버리면 교회는 폭발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움직일 때는 하나님은 예비한 일꾼을 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도 주님이 열고 마음도 주님이 열고 다 하거든요. 이 기도 누가 여느냐? 하나님이 여시지 우리가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여는 우리가 건들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대로 다 되는 거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경적 전도하는 사람의 눈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눈이 달라지죠. 이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사실 전도전에 보면서 참 중요한 말을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그랬어요. 합당한 자에게 영접하는 그 복을 빌라. 만약 되지 않거든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미리는 두지 말고 가라. 왜냐? 아니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은, 그러다가 이스라엘 나라 다 돌기도 전에 주님 끝나려 못하겠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 되기로 결정되는 사람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럼 주님 재림오시기까지 기다릴 거냐 말. 빨리 돌아라 그 말이야. 그러면서 말의 키는 어딨냐? 알아듣겠습니까? 이 사람만 찾으면 모든 거 책임질 테니까 지갑도 이리 내놔라. 그리고 엑스트라 신발도 내놔. 지팡이 집지 마. 호주머니 조사 돈 싹 다 빼서 가봐. 마치 산에 유교훈련 보내듯이 가봐. 그래 갔다 올 때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가보라. 여러분이 정말로 이 일에 축복받은 자리에 앉았는데 여러분 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딱 달라지죠. 그러면 다릅니다. 이 눈을 뜬 사람이요, 뭐 다락방끼리 뭐 시기를 하고 몇몇을 가는 거는 이런 데 눈이 안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갔다는 자체가 벌써 눈이 달라요.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시간이 없다고 지금. 시간이 없지 이 사람 도와줄 사람이 없거든.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어떤 목회 현장에 있든지 사람은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저 남미 이런 데 안 가도 미국에 앉아서 남미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 떠이 뿌리면요, 여러분 한국에 앉아가지고 전 세계 다 살립니다. 이게 트레이닝이죠. 그러니까 이 눈이 떠이 뿌리면요, 지금 갈등이 다 없어지면 어떤 갈등이 있냐면은, 우리 교회 간사들은 꿈에도 소원이 뭐냐, 현장. 우리 교회 간사들이 좋은 점이 은혜를 받거든요. 내가 설교하면 막 어쨌든 막 문장 넣어놓고 막 까짓거 와서 막 은혜 받거든. 좋아요. 그래야 되거든. 근데 은혜 딱 받고 나니 결국은 뭡니까? 현장. 그게 어떤 결론이냐? 우리가 간사에게 계속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현장. 몰라 그렇습니다. 이 눈만 떠 있버리면 그 장소처럼 좋은 데가 없습니다. 살살 곤란해. 이제 안 열려서 그래요. 이 열려버리면요, 제일로 요만 쓴 자리가 동삼제일교회 간사 자리입니다. 서로 있겠다, 컴퓨터 눌리면 나오겠다, 사람 왔다 갔다 하겠다, 다 잘만 쳐다보면 다. 그럼 별도로만 싹싹 건드려주면요, 방이 있겠다. 간사 그 사무실이 미션 홈 아닙니까? 대다 놓고 말이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눈이 안 열리니까. 눈 딱 열리면요, 다릅니다. 중요한 걸 바쁘기 때문에 사이드에 안 중요한 걸 같이 보여버리죠. 안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걸 못 보고 사이드 그 쳐다보면 중요한 게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질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상황을 찬다면, 이렇게 될 때 마태복음 13장이 이해되지죠. 눈이 다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돌밭에 떨어질 수 있다, 괜찮다 그 말이요. 그렇지요? 지금 니는 그게 아니다. 이 흙이 얕은 밭에 떨어졌다 빨리 나와 시들어 죽을 수 있다, 그거 아니다. 그 다음에 가시밭에 떨어지면 눌려 죽는다, 그거 아니란 말이야. 지금 하나님이 예배하는 데는 그게 아니고 좋은 땅. 알겠습니까? 거기에 떨어지면 막 수십 배 수백 배 열매 맺지 않겠냐? 포인트를 거기에 맞춰라 이 말이야. 그 말이지. 전도했는데 4분의 3은 죽고 4분의 1만 남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눈치채야 됩니다. 우리가 눈을 돌리는 데는 돌밭도 아니고 뿌렸지만은 말씀을 막 주잖아요. 줬지만은 돌짝방도 아니고 가시밭도 아니고 길가도 아니고 우리가 눈 돌린 데는 주님이 예배하는 옥토입니다. 여기에다가 말씀 드린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열매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14년씩 딱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뭐 들판이야 땅이 아니거든요. 보화를 감추는 바다입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보는 건 딴 게 아니잖아요. 물고기 잡는다고 다야. 그물 올라온다 다야. 그 중에서 뭐요? 버릴 게 있고 잡을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싹 다. 우리가 찾는 것은 많은 보석이 아닙니다. 제일 값진 진주입니다. 찾아놨다 이 말이요. 이거만 딱 보고 타임 맞춰 움직이면요, 전체가 눈에 안 보게 콱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여러분에게 진짜 영혼들이 여러분 향하여 슬슬 붙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게 교회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현장 부흥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열려져야 되죠. 이게 되어질 때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바울이 본 데는 많은 사람이 아니고 기부인 헬라인 야손입니다. 저 기부인이 너무 기틴하게 생겼고 헬라인이 너무 노숙하게 생겼구나. 저 야손은 너무 똑똑하게 생겼구나. 저들에게 복음적 답을 줘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메시지를 줬더니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보니 그 사람이 기부인이고 헬라인이고 야손이다. 그러면 이게 발견되어지도록 바울은 눈을 돌린 것입니다.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여기에 발견되어지도록 메시지를 전하면서 기다린 것입니다. 이 인물이 나왔을 때 이 교회가 바로 유명한 데살로니가 교회 아닙니까? 문을 내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알아들으면 뭐가 보이는가 하면요, 세계가 팍 보이죠. 그럼 이걸 알아들으면 여러분이 뭐가 생기냐면 여유가 딱 생깁니다. 이걸 알아들으면 여러분의 굉장히 부흥에 대한 답이 보이기 때문에 평안함이 딱 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그리스도로 해담되고 미칠 사람을 내가 찾아다니거든. 그리고 그 사람은 딱 만나서 딱 얼굴만 마주치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사방에서 암만 핍박해도 그거는 헛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말 안 듣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로 답나버립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의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맞죠? 그래서 빨리 지금 그동안에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다 덮어놨다가 이제 여는 천안에 많은 예비된 자 있을 것이거든요. 이때까지 왜 덮어놨냐? 여러분 같은 일꾼이 안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덮어놓는다는 것이죠. 뭐 이때까지 뭐 그냥 교회 봉식을 하고 막 교권 운동하고 교파 운동하는 단체는 있었지만은 정말로 이 시대를 움직이는 불신자 가운데 예비된 복음 전파자 예비돼 있는데 그런 준비하는 교회가 없었으니까 하나님 덮어놨다가 이제 여러분이 나오면 여시는 거요. 맞습니까? 그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눈만 열리면 돼요. 이게 성경적인 전도이죠. 그러면 성경적인 전도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시작할 때 여러분이 아무나 그냥 막 내보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것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이것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비된 불신자 찾는데 그렇다고 하면 일꾼도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쓰지 말라고 합니다. 인본주의 쓰면 예비된 일꾼이 아니에요. 어디 가는 걸 쳐다보면 미련 흘리고 눈물 흘리고 낚아채려고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예비되어 있는데 벌써.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어떤 일꾼을 붙잡고 이 일을 시작할 것이냐. 그것도 예비되어 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어떤 평신도를 붙잡고 이 일을 시작할 것이냐. 그것도 예비되어 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이런 안디옥 교회를 움직일 요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 그 중에서도 본격적인 팀 사역을 나갈 요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부터 성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16절 바울과 같이 다니는 팀들이 또 별도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 저희가 그랬는데 이 데살로니가 살 요원을 하나님은 먼저 구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 지금부터 메시지 보자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이 이제 내년쯤 뛸 수 있는 일꾼들이 조금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역마다요 아주 부흥 노릇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요 한 지역마다 교회를 알곡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하고는 우리하고 거꾸로지요. 교회당부터 지어놓고 교인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 이 깨달아 버리면요 알곡부터 먼저 모이고 그 알곡들이 의논해가 교회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당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당 구분을 잘해야 돼요. 교회는 신자가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면 교회 아닙니까? 그 사람들 예배 드릴 처소를 찾는 교회당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얼마만큼 거꾸로 알고 있나면요 교회당을 보고 교회라 그러고 새로 건물 안 짓으면 개척교회고 암만 사람 많이 있어도 건물을 새로 지어갖고 이렇게 헌신예배 주고 열쇠 주고 받고 하면 그건 개척교회 아니고 이렇게 건물이 시원찮으면요 개척교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전략 가지고 선교와 전도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바람이 부니까 됐는데 저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는 교회당 지어놓고 기다리 안 온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가가지고 한국 사는 전략 땅부터 사고 건물 세우고 오라니까 안 오거든 아무도. 또 일본 가가지고 어떻게 뭐 될까 싶어서 이렇게 교회당 하나 지어놓으니까 사람이 와야지 안 오는데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눈이 없는데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습관됐냐면은 그냥 신학교 졸업하고 무조건 나가가지고 안수받고 이래만 교회당 하나 빌려갖고 오락하고 종치고 이제 친한 사람 연락하고 오락하고 막 이렇게 이게 이 방식이요 지금까지. 그러니 어떻게 이 악한 권세를 꺾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알아들어집니까? 정말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저를 보고 교회관이 잘못됐다 합니다. 나는 하늘을 쳐다보고 웃었습니다. 진짜 웃었습니다. 교회관이 잘못됐어요. 정말로 거꾸로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게 안 되면 복음화가 안 됩니다. 아무 전도 전략도 없이 아무데나 건물 지나고 사람 못하고 종치고 있는 그게 교회관이 잘못됐어요. 지금 우리가 어느 현장에 들어가면 불신자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내서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그게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헌금 내가지고 처소를 예비하면 그게 교회당이요. 지금 싸움하는 것도 교회당 싸움만 합니까? 내놔라 더 가라 나가라 뺀다. 재단이 가입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붙을래 고소할까 나가라. 정말로 교회관 잘 돼 있군요. 그렇게 싸웁니다 지금. 그게 이제 교회관이 바로 된 거래요. 그거는 정말로 잘못된 거 있죠. 그러니까 세계복음하기 힘들다. 우리만이라도 제대로 깨달아야 여러분 세계복음합니다. 얼마든지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만약 이 일이 예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주님은 내일 재림오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비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야 걱정하지 마라. 네가 어째 죽겠다고 말하느냐. 너 말고도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있다. 7,000명 남기겠다. 앞으로 암만 폭풍 불어도 괜찮다. 7,000명이 작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 듣고 놀랬죠. 아니 나 말고도 주로 엘리야 주장에는 나만 남아 끌을 이랬는데 너 말고도 엘리야는 강조한 거 아닙니까? 나만 남았다 이랬거든. 나만 다 해버린 데만 나만 남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이제 가는 게 낫겠다. 너 말고도.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비되어 있습니다. 눈은 엘리야가 감겠지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눈을 열어주잖아요. 우리가 눈만 열리면 하나님이 이제 붙이시겠다고 안 합니까? 그래가지고 회개한 엘리야가 아마 엘리사와 같이 세운 학교 선지학교 곳곳에 안 세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도학교라든지 이런 운동이 무슨 운동이냐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실행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현장에 붙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제 이 할 일꾼이 준비됐으면 일꾼도 하나님이 예배해놨거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현장을 하나님이 예배해서 찾아야 된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가장 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오늘 언뜻 장면만 소개하자면 사도행전 14장 20절 24절에 이 불신 지역에 파고들어서 그 집으로 파고들어서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 보면 바리새인 찾아가가지고 이거 완전 불신자니까 초대교회가 볼 때는 바리새인 찾아가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이 예수란 것을 성경적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무리도 막 회개하고 그랬죠. 현장에서 막 터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보니까 회당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해방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거에 답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증명했다 그러죠. 증거를 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는 증거를 현장에 준 것입니다. 역사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역사 일으킬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부부 바울과의 만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시작입니다. 만난 그 사람들이 어디로 파고드냐? 같이 회당으로 파고들었어요. 회당에 가서 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고린도를 살릴 교인들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만큼 일꾼이 많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뭐 말썽이 될 정도로 일꾼이 많았잖아요. 이 4절 보세요. 회당. 이리를 보고 파고들어서 답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를 신자로, 불신자를 영혼으로 만들 하나님의 계획의 현장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도 보면 역시 회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두란노로 가기 전에 회당으로 뛰어들어서 불신자 중에 제자를 찾아냈습니다. 담대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진행된 장면을 잠깐 소개했습니다. 장면을. 자, 그러면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마무리는 더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돌에 맞고 들어갔는데 언제 나왔냐? 제자들을 굳게 한 후에 우리가 이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니 핍박도 감수해야 되겠구나 라고 깨달아듣게 만들어 놓고는 또 다른 지역으로. 사도행전 16장 15절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 유하라 라고 루디아가 고백된 그 상식까지 나놓고는 그때부터 바울은 다른 장소로. 그렇지요?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1절에 완전히 회개하고 자기 집에까지 가서 바울을 초청해 식사대접까지 했습니다. 바울을 잡아 두드려 패던 사람이 바울 데려다 자기 집에 식사대접까지 했어요. 뭔 말입니까? 밥을 얻어먹으니 좋다 그 말이 아니요. 요원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마치 여러분이 막 집에 강사가 오면 식사하면 대접하라고 탁 식사 안 하면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식사 대접을 하게 된 거예요. 요렇게 됐을 때 또 다른 지역으로. 사도행전 17장 6절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20일을 집중 동안 메시지로 새 안식일 공격했습니다. 이래가 야손이라고 이름이 나올 때 마무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는 이 사람들이 계속 양육과 편지를 계속한 것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하기 좋습니까? 보내주기도 좋고 나올 때도 했는데. 그래서 이 비밀을 이제는 지속하도록 뒤에서 계속 스포드를 한 것입니다. 뭘로 스포드를 했냐면은 편지를 가지고. 지금이야 팩스 있겠다, 스위치 누르면 다 나오겠다. 지금 원하는 거냐 진짜 바보입니다. 눈을 못 떠서 그래요. 그 다음에는요 초청하게 돼서 오라고 뭐 이렇게 바울이 뭐 누구야 오라가라 이런 말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누구를 보냅니다. 이렇게 방문하고 이번에는 누가 가니까 뭐 에바브라 가니까 뭐 잘 영접해라 이런 거 뭐 이런 편지들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어떤 중요한 이게 자료들을요 자꾸 이렇게 보내지. 지금은 얼마 좋습니까? 자료 시대 아닙니까? 테이프, 비디오 뭐 얼마든지. 일단 내년부터 실시될 팀사역 전도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을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은 우리가 현장이나 기존에서 팀사역 행위 틀렸단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시작 그런 게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불신자 살리는 것이 예비하기 때문에 어떻게 메시지를 던지면 좋겠는가 이런 부분들 현장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걸 내일 계속하겠는데 일단 여러분이 오늘 요걸 잘 이해했으면 굉장한 응답을 받습니다. 굉장한 답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 지역과 세계를 살려온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